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고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바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했던 사람,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와, 놀랐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자, 그런데 이 놀람에는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와,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일 수 있어 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저 예수라는 사람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다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일으켜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거 다 귀신의 힘으로 물리친 거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세 가지 반응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응이요. 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라는 대답이었어요. 자, 귀신과 귀신. 자, 이 둘은 같은 편이겠죠. 자, 그런데 같은 편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니?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리새인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래? 라는 답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였을까요? 아니겠죠. 자, 이것도 그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은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낸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은 귀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총 주제와도 같은 우리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짓는 죄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 성령이 하신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한 거야 라는 그 모습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린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부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과연 무슨 죄일까요? 자, 이 죄를 가장 잘 표현해준, 가장 잘 보여준, 이 죄를 가장 잘 지었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예요. 바로 왕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밖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좀 놓아주시죠. 자, 그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재앙이 이 이집트 나라 전체에 일어나게 돼요. 강이 피로 바뀌게 되고요.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고요. 파리, 이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어두컴컴해지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들이 이 이집트 땅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강이 피로 변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개구리가 가득할 때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가 득실득실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능력을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진짜 귀신이 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던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이 그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깎아내리기 위한 하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인 겁니다. 성령 회방죄. 더 쉽게 말해서 성령을 거부하는 죄, 이것을 예수님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그걸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죄, 아니 가장 나쁜 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두려움을 주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달이 넘게 비가 오면서 홍수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 장마는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알면서도 거절하는, 알면서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